새들 중에 비서새라는 새가 있죠. Secretary Bird라고 하는 이 새는 평상시에는 아주 잘 날다가 위험을 감지하게 됐을 때 날지 못하고 땅을 기는 그러한 새로 유명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는데 극도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새가 날지 못하고 그냥 바닥을 벌벌벌 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우습기도 하고, 야, 그게 새냐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게 됐을 때 날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새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날아야 될 때는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고 극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인데, 실은 우리 인생에서 비상해야 될 때는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고 비상해야 될 때 비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 앞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지고 포위된 이런 상황은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만난, 그런 국가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바람이 불면 숲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지금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 앞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참 놀랍게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용의주도하게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 32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이 아수르는 이 아람과 또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국가가 쓰러질 그러한 절대 위기 상황을 만났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방백들, 리더들, 그리고 용사들, 군사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사가 많으면은 그러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든 리더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자가 아니죠. 히스기야가 은혜자였지만은 또 동시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머리를 싸매고 낙심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겠는가 의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고 협력했는지 성경은 이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협력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냥 조금 모인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모였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은 지금 남유다의 이스라엘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한 마음이 돼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함으로 나아가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업적 중에 하나는 실로암 터널을 뚫은 것입니다. 벌써 2700년이 넘은 그 엄청난 그 과거에 히스기야는 무려 한 530m가 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실로암 터널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성 밖에 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다윗성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인데 문제는 밖을 에워싸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과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의 단점을 보완하는 엄청난 이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을 판 것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그러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530m의 이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암벽을 뚫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직선 길도 아니고 S자 구비로 돼 있는 이러한 터널을 무려 지하로 45m 이상으로 뚫어가면서 그렇게 공사했다라는 것을 이제 훗날 고고학자들은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더구나 한쪽에서 뚫어서 저쪽으로 뚫은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뚫고 들어와 가지고 가운데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고고학자들은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무려 27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그래서 자원하는 영혼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성막을 만들 때에 지혜자들을 하나님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망대까지 높이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거느리게 하고 또 백성들을 다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소위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허풍을 떠는 게 아니고 이 히스기야의 이 그 다음 말이 핵심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8절의 중반 부분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셔서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각종 지혜와 총명과 은사가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용이 주도하게,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리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역대하 32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자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전무후무한 믿음을 주시고 또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일으키셔서 그 모든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승리케 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9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네립이 와서 소위 전쟁에 있어서는 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심리전에서 벌써 밀리면은 백성들이 싸움도 하기 이전에 힘이 빠져가지고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법인데, 그 사실을 알고 사네립이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네립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사네립이 그냥 무턱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은 어떤 분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정확히 그들이 파악하고서, 더구나 여기 18절에 보면은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아수르의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 방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지금 이 세계 전국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그 나라들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힘이 없어졌느냐? 그들이 믿는 신이 언제 도왔느냐? 이제 이러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가지고 상황을 봐라. 좀 판단 좀 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와 싸우려고 해도 너희는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항복하고 그냥 우리의 종이 되라. 라고 지금 이 사네립이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크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싸우신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담대하고 또 용의 주도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국군이 달린 이러한 엄청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도우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찾아올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아야 될 때, 정말 우리가 비상해야 될 때,
그때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땅만 바라보고 그냥 땅만 벌벌 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예배자, 바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에 왕들도 그 전에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